이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성경을 읽어 보면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뻔히 다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아 오늘의 설교는 어떤 거를 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뻔한 얘기를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뻔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시면은 새로운 말씀으로 다 변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새 것은 없다 그러는데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다가 이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적용하는 거는 얼마만큼 적용하느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시대에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재조명해야 되겠느냐. 이 첨단 시대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다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무조건 바뀌고 있다.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와 구원받는 역사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면 이게 구닥다리인가? 이게 구시대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적에 우리 최 전사님 신랑 되는 우리 이수행 목사하고 많은 얘기를 같이 나눌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수행 목사가 저보고 물어봐요. 어디다가 저는 개척을 할 거예요? 교회를 어디다 할 거예요? 도단에다 할 겁니까? 그래서는 아니 도단엔 개척할 때가 아니야. 산속에다 무슨 개척을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디다 할 거예요? 난 광화문에다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광화문에 어디다 해요? 광화문에 가면은 광화문에 교보생명 뒤쪽에 가면 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하들이 다 비어 있어. 그래서 지하 1층, 2층을 내가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할 거야. 그리고 세종로 주차장을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쓸 거야. 그랬더니 되게 좋네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교회 이름을 갖다 플러그인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신학교 다닐 때서부터도 우리 주보에 이 이름을 갖다 지금 도단 플러그인 채플이라고 돼 있는데 이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우리 친구 이수행 전사가 뭐라 했냐면 되게 좋네요. 플러그인. 코드를 꽂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모든 사람들이 코드를 꽂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그인을 도단에서 시작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런 설교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나 약고가 죽었는지 지금은 30명만 목회를 하는 게 제 만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어요. 왜
왜 제가 광화문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했냐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다 모일 때예요. 광우병 때문에 촛불을 들고서 광화문으로다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야, 이게 촛불을 들고 이렇게 나라가 잘못하면 전복될 것 같은 이런 일이 있어서 야, 이거보다는 성경책을 들고서 광화문으로다 모이게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책을 들고 광화문으로다 모이는 것을 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광화문에다가 플러그인이라고 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여기다 코드를 꽂으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개통철학처럼 들립니까? 혹시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립니까? 소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다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천국 가는 가이드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가이드다. 내가 곧 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문을 열어놓고 내가 왔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고 바로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린 순종하는 게 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는 이 땅에 올 적에 천국 문을 열어놓고 왔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너희한테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진리를 따라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야.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문을 열어놓고 오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오실 적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놓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제 친구 이수영 목사 얘기를 자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헐뜯는 건 아니에요. 같이 미래를 같이 이야기했던 일들이 많으니까. 또 신대원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부르주아들도 많이 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정말 무형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무형이라는 게 될 것 같아요. 이 하이퍼라는 게 현실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설득이 맞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G7 국가가 모여서 G7 국가가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 나올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주목하고 있어요. 만약에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부자 10명이 모여서 그 10명이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시다. 최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 뉴스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뉴스에 나올 거죠.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회의를 끝마치면서 뭐랬냐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회의를 하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11번째 부자인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하서라도 11번째 사람이 거기 들어가려고 그럴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년에 회의를 할 적에는 나도 거기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이렇게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으니 두 번째 회의는 100명으로 하자. 100명. 다 넣어주고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사람들 100명이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 별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자. 공유해서 쓰자. 그럼 공유를 하는데 우리가 그 공유하는 걸 라이센스를 하나씩 갖고 해서 카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다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재산들이 100명의 재산이 다 한 사람 것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됐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101명째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길을 쓰지 않겠어요? 거기 저도 보통이라도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0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람 1000명이면요 나라도 하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나라도 하나 살 수 있는 재력이 돼요. 그러면은 바로 이게 이 카드를 만들었던 게 하나의 비자가 돼서 보이지 않는 하이퍼 제국이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하이퍼 제국이 만들어질 거다. 여러분, 이게 2030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부자들이 분명히 이런 것을 만들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1000명이서 이런 것을 세웠다 그러면요 미국의 대통령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100명의 부자들의 리스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이 46위로 다 올라갔더라고요. 주식이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됐을 적에 이 나라가 세워지면은 무형 하이퍼 제국이 생겨져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거기에 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산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제 친구 보고 그랬어요. 나는 하이퍼 교회를 세울 거야. 나는 도단에서 설교를 하면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하이퍼 제국에 나는 교회를 세울 거야. 그들이 11조를 하면 얼마겠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해보고 싶은 게 미래를 해서 이런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뭐 안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으로 있을 적에 우린 과거에 어떤 거를 했냐면은 우리는 핸드폰이 나와서 핸드폰 가지고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을 적에 그 전화기만 가지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전화기를 가지고 시골에 가면 전화가 잘 안 돼서 그땐 뭘 가지고 다녔냐면 전화가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삐삐를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삐삐가 오면은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서 다시 또 전화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고 주머니에 또 뭐가 들어있냐? 토큰이 들어있었어요. 그죠? 아무리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버스를 탈 때가 있어서 토큰을 가지고 다녔어요. 전철을 타기 위해서는 전천표를 가지고 다닐 때예요. 또 하나는 바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전자계산기를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팔목에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그죠? 이거 다 했었는데 지금은 팔목의 시계도 없어지고 요즘은 액세서리처럼 시계를 차고 다니고 전자계산기도 없어지고 삐삐도 없어지고 핸드폰도 없어졌어요.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스마트폰 하나로 다 돼서 컴퓨터를 다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발전해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이 모든 게 다 돼요. 또 어떻게 하든지 자명종이 있어야 되는데 자명종도 없어졌어요. 핸드폰에서 자명종도 됐다는 얘기죠. 만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만보기로 다 체크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에서 만보기도 다 해줘서 그런 거마저 없어졌어요. 핸드폰 하나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이 처음에 나와서 삐삐를 차고 다닐 적에 앞으로 컴퓨터도 없어지고 다 없어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돼 이럴 적에 이해가 됐습니까? 혹시
그때 당시엔 브라운관 TV를 보고 칼라 텔레비라고 해서 브라운관 TV를 보고 있었는데 TV가 종이짝처럼 얇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그런 시대가 올 건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길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길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가도 생명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에 맞게 전도를 하고 시대에 맞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길이 안 바뀌더라는 얘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이퍼 제국이 생긴다고 해도 그 하이퍼 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돈으로 다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주를 사고 화성을 산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화성을 사도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화성 싸요. 얼마야? 그랬더니 평당 30만 원밖에 안 가요. 여러분 화성 우리 경기도 화성이 있잖아요. 네. 경기도 화성에 땅이 30만 원밖에 안 가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전 그거를 또 고지부대로 듣고 화성을 분양해서 그랬더니 화성시 30만 원밖에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화성을 사서 천국을 만들고 우주를 달나를 사서 이 천국을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만이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다. 여기에서 된다는 것이에요. 이 길을 가는 자만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진리에 순종하면서 이 길 가는 사람들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것 때문에 오늘도 여기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길만 간다는 거예요.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하이퍼 제국이 돼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까지 나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드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이퍼 제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이퍼 제국의 사람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자기 재산이 5경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천조도 아니고 5경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대체 나 경이라는 소리 처음 들어본다 이게. 경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처음 들어본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5경을 다 팔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티켓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한테 무상으로 다 주었다는 거죠. 값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의 티켓을 주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임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어요 하래도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것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로다가 장에 가서 사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천국 갑니다. 세상에서 살 때 돈 없이 살았는데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천국 티켓 나한테 팔면 안 되겠냐? 그게 팔아지냐고요. 옮겨가지냐고요. 안 옮겨진다는 것이죠.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거냐면, 우리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요, 천하를 다 돈 주고선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천하를 다 돈 주고 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서 돈으로다가 이것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보았고 아는 것이에요. 근데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한다는 얘기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빌립이 이야기할 적에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천국을 꼭 가봐야지 천국을 알겠느냐? 서울을 가봐야지 알겠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러면은 천국은 가보지 않아도
천국이 얼마만큼 기쁜 곳인 것인지 우린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자, 그러면 나하고 같이 우리 12제자 관광버스 하나 해가지고 열흘 동안 우리 천국 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가보고 와서 믿겠니? 아마도 만약에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데리고서 내가 사는 곳이 여기야, 우리 집 가자, 그리고 천국을 가서 보여주고 왔다 그러면은 한 사람도 나는 죄가 많아서 거기 가서 살 수 없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가 만약에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 나는 죄가 많아서 거기 가서 살 수가 없어라고 말할 거예요. 저희 모교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어요. 그 노가다 무슨 공사를 맡아서 하고 하는 분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고 부인은 열심히 다녔어요. 어느 날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여름 수련회에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거기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게 뭐하냐 하면은 주차 관리를 해요. 주차 관리하다 보면 아주 막 속 썩고 막 성질이 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계속 주차 관리를 해요. 이 집사님, 주차 관리하는 게 힘든데 왜 이거를 계속해서 하세요? 저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떤 게 할 수 있어요? 저는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장로님 알고 계세요? 제가요, 수련회에 갔다가 제가 입신을 해갖고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내가 앞으로 다시 거기를 갈 수 있으려면은 이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요. 제가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주일날 와서 열심히 주차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갔다 와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겠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건 제 얘기지만 제자들을 천국을 먼저 데리고 갔다 왔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제자로서 이것을 전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천국을 먼저 데려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성령 충만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여러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무엇을 했을 적에 기적과 이적을 보면은 그걸 보고서라도 믿어라,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무엇이든지 하는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천국을 보여달라, 천국에 갔다 오게 해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것보다 내 안에 먼저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린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린 기도하면서 그 진리를 믿어가고, 우린 기도하면서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